아멘. 예.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자, 띄워줘 보십시오. 자, 뭡니까? 시작과 목적. 예, 시작과 목적.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해 2023년 1월입니다. 예. 무엇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될지, 예.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 광고 잠시 띄워주십시오. 예. 자, 월요일 날부터 저는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예. 아, 이제 내 사역이 마쳤구나. 뭔가 좀 섭섭하면서도 아이고 거룩한 부담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9일 날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처럼 만나보기가 힘든 분이 오십니다. 예. 전재규 장로님, 전인적 건강과 치유. 예. 이분은 의사이십니다. 전문 의사. 성경적으로 풀어서 예,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이 새해를 들어서 말씀을 또 증거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예, 은혜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한 한 해에 더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날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복습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기억을 다 하실는지 아니하실는지. 예. 자, 우리가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러한 주제의 예, 말씀을 두고 첫째 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믿음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날마다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예.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했습니까? 두 번째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는 그 삶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삶이더라? 사단 마귀가 주는 삶이더라. 즉 우리의 인생을 사단 마귀가 꽉 물고 예. 원망 불평 가운데서 불뱀이 그것을 물고 사람이 죽어나갔듯이 예.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더라. 예.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잡혀서 살아가더라. 잡혀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진리로 뭐가 되어서 됩니까?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더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종교생활밖에 될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뭘 하는 자라고요? 오히려 악한 사단마귀에게 눌려서 내 띠뛰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들이시더라. 그래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들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염려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 심령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더라.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염려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도 소멸시켰고 또 묶여있는 것도 소멸시켰고 또한 원망과 불평거리들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록 마음속에 죄를 지었던 것들도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 자, 가인이 무엇 때문에 살인죄까지 졌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무엇 때문에 못 다스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못했더라. 거기에 지금 화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드렸노라라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받는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을 받지 않았노라 화가 나버린 겁니다. 성이 났어요. 그 성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성냄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디까지 분이 이까지 머리끝까지 올라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 예. 여러분, 썩내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분을 내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뭐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요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치료를 위해서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범죄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나이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띠뛰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죄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그 죄가 바로 네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누가? 네가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모든 치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망 불평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염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어찌할까 처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너는 일어나라. 내 영광이 내게 비추어. 아멘. 살아가면서 온갖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면 그 빛이 그 모든 것들을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창조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문화는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채 출발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나가더라. 어디에 목적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분별을 못했더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더라. 문제투성. 모든 것들이 고통투성이더라.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꼬입니다. 까백이 꼬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럽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바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탕의 기본적인 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은 다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단추를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돼요. 이건 불과 아주 작은 것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제가 누구에게 들었느냐?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한날 방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단추를 잘못 끼웠는 거예요. 한 개를 내려서 끼웠어요. 이게 이렇게 다 틀어졌잖아요. 틀리잖아, 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 얼떨결에 막 채우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만은 너는 옷이 그게 뭐고? 똑바로 안 입을래? 옛날 아버지들 참 건의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제대로 입었는데요, 아버지. 바라니가 네 눈으로. 뭐예요? 씩 쳐다봐. 봐도 내 눈은 안 보여. 왜? 배꼽 밑에 옷은 참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디다가 박아놓고 사노? 이러시는 거야. 예?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소리를 딱 질렀다 그러면 저는 벌벌벌 떨어요. 왜? 너무 엄격하게 컸기 때문에. 다시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 이거는 목에 가려져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저 밑에 게 제대로 보여야 단추가 잘못 보인 게 아는 거예요. 내려오기 때문에 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다 보니까 뭐야? 안 맞아. 안 맞아. 부부간에도 너무 안 맞아. 네. 누군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잘 맞느냐고. 로또래요. 와, 대박이네 이랬는데 뭐라 그래? 안 맞아! 이러는 거야. 복권은 날마다 사는데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부간에다 안 맞더라는 거야. 안 맞아. 네. 다시 단추를 다 풀어야 돼요. 하나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풀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사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간을 못하고 살았다면은 이 시간부터 다시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시작됐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내 기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인에게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아니면 쫓겨나잖아. 쫓겨나잖아.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우린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목적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계획은 어디에 중심을 두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몰매 맞는 일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얘기 드리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다루고 옵니다. 때려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그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당연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고귀하신 것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다니, 우리 아이들 뻗대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막 합니다. 그렇죠? 싸우지 마 그런다고 안 싸우고 더 싸워요. 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싸우면은 그냥 저 방 안에 들다 놔놓고 싸우라고, 저끼리 시끄러 다 싸우고 나오라고. 부모가 개입을 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 자녀들 뭐라 그래요? 차별한다 그래요. 차별한다 그래요. 저들끼리 해결하고 오라 그래야 돼요. 그럼 뻘쭘해요. 애들이 뻘쭘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갖고 삐죽삐죽 나와요. 왜 나와? 더 싸워. 더 싸우고 와. 아니요. 왜? 해결했어요. 어떻게? 제가 잘못했어요. 옆에서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도요, 났을 때 제대로 나서야 돼요. 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선택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야 너 그거 아니잖아 하지마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같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사용을 하려고 이용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순리를 역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순리를 지금까지 역행하고 살아왔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네. 말씀은 영이라.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생각하고 내 띠띠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 사망이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알아. 아는데 활용을 못해. 말씀을 알았어.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데 순리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더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창조의 목적.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알아야 되더라? 제가 분명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으로 책을 읽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넣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 수가 없는데 아무리 믿으라 그러면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자,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또한 삶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또한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나기 만세전부터 미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목적을 어디다가 두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만세전에 이미 예정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시점이에요. 네.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뜻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발을 하나님에게만 담궈 놓는 것이 아니죠.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세상을 믿는데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더 치우쳐지더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더 올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 내게 관계된 것을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내가 완전하게 내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가 누구시더라? 여호와시더라. 여호와시더라. 근데 우린 계속 뭘 해요?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완전한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라. 하나님은 신체의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피부 색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라고 하십니다.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의 자리를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는 제가 항상 제 눈이 작은 게 저는 좀 못마땅했었어요. 아니,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저 눈 뜨고 있어, 감고 있어 이러는 거야. 정말 쌍심지를 치고는 막, 나 눈 떴거든. 나 눈 떴거든. 근데 사실 우리 셋째 언니보다도 눈이 저는 정말 커요. 우리 셋째 언니는 정말 작아. 네. 이제 어디로 나갈라. 지금 오늘은 시간이 바빠. 나도 시간이 바빠. 그래가지고 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뭐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어머, 그걸 알고 나니까 손을 못 대겠다. 하나님 솜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 귀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작아도 나는 이뻐.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요. 어느 날 보면은 오늘 목사님 너무 이뻐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원래 이뻤거든요. 그래요. 나 원래 이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세요? 나 원래도 잘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멘. 아멘. 이게 제 모습. 우리 자존감이 낮아져야 될 필요가 없어. 아멘. 자존감이 왜 낮아져? 난 누구 건데? 하나님 건 작품이야. 아멘. 세상 인간들에게 잘 돼서 뭐 할 건데? 그들이 나에게 돈 줘? 내 생명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데려다 줘? 아니야. 나 없다고 한들 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옷 사줘? 먹여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저 멸망의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도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내가 울면 그분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억울하고 고통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었을 때에 그분은 내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요, 나를 조롱거리로 삼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은 내가 눈이 작아. 근데 그분은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랑. 생명까지 주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바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꼭 숨겨두고 싶은 그러한 비밀까지도 아시는 그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그분.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뭐라고요? 한하셨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너는 어디에 살 것인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결정해 놨다.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주할 곳까지 계획을 해두셨다. 우리는 이것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읽었는 거예요, 다 지식으로 읽었어요.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 네. 엄마 아빠가 철부지 때 불장난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더라. 네.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자녀도 누구 원망이? 하나님, 부모님 원망하지.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도대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지 박히도록 날마다 얻어터져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어. 원망자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야, 이미 만세전에 그분은 그 시점에 그곳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분은 그 광야에서부터 나를 훈련시키셨고, 지금 현재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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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를 태어나기 이미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대상,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미워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어떻게 천지를 먼저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모든 것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면요. 제가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멍멍이를 키우는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시대가 어떤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만 보면 멍멍이한테 정복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 멍멍이 카페 가요. 멍멍이 스낵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4,000원이에요. 우리 인간이 먹는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기가 막혀요. 멍멍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비용이 기본이 150만 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 장례비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 화장비가 멍멍이는 150만 원이 기본인데 우리 인간의 기본은 35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멍이 옷이요 20만 원, 30만 원 넘는 옷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옷은요.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서 만들었는 인간에게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입다 남은 옷을 줘요. 멍멍이 옷은 어떻게 해요? 사 입혀요. 와, 완전 대박 사건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심리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누구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거. 근데 거꾸로 인간은 허른 커피 사 먹고 멍멍이는 14,000원짜리 멍멍이 음료수도 10,000원이 넘어요. 네. 요새는 맞춤 수제가 있더라고요. 멍멍이에 따라서 음식에 또 멍멍이 종류에 따라서 멍멍이 체질에 따라서 멍멍이도 뭐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누구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만드신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인격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그 본질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안에는 온통 시기 질투, 세상의 욕구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미운 자가 없습니다. 미운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외롭지 않았어요. 영이신데. 그러나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신가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혜윤 전도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다가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공고함에 빠졌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더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미워하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새해에 뭘 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시작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의 것들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은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볼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뱃속 그 기적. 뭐예요? 그까지 들어가는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게 보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뭘 해요? 내가 했다고 소리치고 뭘 내가 해요?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밖에 나가서 무슨 돈을 벌 거예요? 뭔 일을 하고 돌아다닐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래. 그 테스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게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첫째로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획된 그날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에 들어 쓰신다면 들어 쓰는 그날부터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7년, 10년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식만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월만큼 지나가면서 물질의 훈련도 시키고 사람의 관계의 훈련도 시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훈련도 시키고 사랑할 줄 아는 그 훈련도 시키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아깝다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단순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제대로 목회 사역 못해요. 그렇게 받아갖고 목회 사역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소속했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소속되면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잘못 만나면요 똑같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소속을 잘 알아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푸른 초장 물가에서 놀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누구를?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온전히 들어가시고 온전히. 한 발은 테스트하기 위해 딱 들여놓고 한 발은 다른 쪽에서. 맞나 아니나 여러분 달아보시지 마십시오. 우리를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시편 34편 9절로 10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하시려면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뭘 모으려고 하지 말고 아둥바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모든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내가 내 뱃속에서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야. 이 땅에서 어찌됐든. 근데 내 자식이 내 옆에 안 붙어있고 자꾸 딴 데로 가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혜원 전사님 자녀가 엄마 말 안 듣고 내 생각이 이게 옳으니까 나는 몰라. 내가 알아서 내뛰고 내가 살게 그러면 엄마 마음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박 교사님 힘들죠. 왜? 부모는 이미 신앙 안에서 살아온 경륜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아이고 얼마 안 가서 두드려 맞을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 제발 좀 제발 좀. 그런데도 굳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즉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더라. 네.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차지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서야 돼요. 이 새해에는 여러분 시작과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시면서 하늘을 성공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서부터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리석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털면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라 해서 수없이 많이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이해에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그 영광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어긋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이 나라 전 세계까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